넘어 가능으로.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른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했죠. 너 어느 집안 아들이니, 어느 집안 손자니,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바라보는 성탄절,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셉에 보니까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의로울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쉐마, 들으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이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들으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 유대인들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물리적인 걸 뛰어넘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 우리나라도 역사적과 전통적으로 가부장이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 당시에도 요셉이 가장이기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요셉의 의지를 한번 볼까요?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드러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정말 직분을 받았다는 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그분이 드러나셔야죠. 여러분, 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캔이요, 우리가 깡통이라 하잖아요. 비어 있으면 소리가 요란해요. 참 시끄러워요. 그런데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이 한 구절에 요셉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 가만히 기다린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드러나셔야 될까요? 그분이 드러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충우돌 하거든요. 얼마나 겁이 날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게 나라는 게 믿겨질까요? 믿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의 의미는 뭐냐? 주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주일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24365
24시간 365일 주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갈등 생기고 오해 생기고 참 나 이대로 못 사는데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참 이대로 못 살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건 하나님이 요셉과 친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정확하게 20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제가 처음에 그랬죠.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누구의 할아버지이십니까? 누구의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이십니까? 오늘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찝으십니다. 넌 다윗의 자손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도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문구가 성경에, 여러분은 안 찾아보셔도 돼요. 요즘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365번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두려움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가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할 때도 두려운 거예요. 선택하고 나서 그것을 달려갈 때도 늘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넌 다윗의 자손이다. 넌 내 거다. 넌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야고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요셉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그 데려오는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넌 나만 믿으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할까요?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다. 저 따라 할까요?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세상이 바뀌어져서 주님이 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의지가 바뀌어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신뢰와 의지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요셉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겠다. 내가 너는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마리아를 준비하고 모든 환경들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믿기가 너무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친한 친구는 뭘까요?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지만 난 너 믿어. 난 네가 말하는 건 믿어.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저희 자녀가 컴퓨터로 유튜브를 틀고요. 또 한 명은 게임을 하고요. 내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 소리도 들리고요. 게임 소리도 들려요.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들려요. 깜짝, 여러분 집에 가서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고 집중하려고 하니까 방해되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음성만 듣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이 애들이 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을 넘어 가능으로 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고 세상의 것을 들으니까 혼잡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누구의 음성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만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막 사람 찾아가잖아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셉은 행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공존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누구야? 다윗의 자손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난 요셉이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이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뜨려 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듣고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처음 경험했을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여러분, 친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친밀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둔박하면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센시티브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섬기는 나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노력하고 거룩한 몸부림하는 하나님이 낯설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낯설으면 될까요? 어머니가 낯설으면 돼요? 자녀가 낯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낯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유퀴즈라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저도 봐요. 저 뭐 설교만 듣는 거 아니에요. 유퀴즈라고 있는데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95년도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 그 모래시계의 여주인공인 고현정 씨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22살에 거기에 일확스타가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64.5%. 그 당시에는 방송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미국에 계셨습니까? 녹화본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래시계.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일확스타,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여배우가 24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요?
재벌의 아들과 결혼하고 그 모든 것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과 딸을 낳고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장면 가운데 이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게 정말 귀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 한마디에 나는 그분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건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그분이 그들의 자녀가 장성했어요. 20대가 다 됐거든요. 대학을 다니는데 그 아들 딸이 있는데 그 고영정 씨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과 친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딸이 있는데 만나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색함이 얼마나 슬픈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어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가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어색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I'm okay가 아니라 I'm not okay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는 말 못해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친밀감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은 척, 멋있는 척, 안 아픈 척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진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너무 마음 아파요. 아버지,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What am I doing now? 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왜 우리가 가면을 쓰고 그냥 잘 보이는 척, 멋있는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배우가 한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참 이번 주 그거 3번 봐보면서 오늘 또 아침에도 또 보면서 또 울었어요. 뭘까요? 솔직함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함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정직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현정 씨가 뭐랬냐요? 저는 이제 50대인데요. 얼굴도 이제 짝짝이고요. 피부도 많이 망가졌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막 전율이 느끼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세요. 그 톱스타 배우가 뭐랬냐면, 조금 도와주세요.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저도 50대의 고현정이 되고 싶습니다. 20대 30대가 아니라 그냥 늙어감을 인정하고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옛날의 영광을 붙들고 옛날의 과거에 그 좋았던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 가능이 된다는 건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뭘 해야 되느냐? 때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한숨 쉬더라도 그분 앞에 정말 매달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